오늘 또 이사야 40장 9절 10절에서 11절에서 기쁨은 예수님 안에, 기쁨은 예수님 안에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기쁨을 얻으려면 오라 부르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진정 참된 인간 속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스리심과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언제 어디서든 항상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즐거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이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이 구원, 이것은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마음속에 기쁨, 감사, 찬양이 항상 있는가, 자리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또 다스리심은, 죄사함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에게 친히 주시는 귀한 은혜요 사랑이기 때문에 누구누구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 믿는 사람에게는 거저 주시는 은혜이어서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그 자체가,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 자체가 내 마음의 기쁨, 감사, 찬양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큰 기쁨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내가 들었다, 내가 배웠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도 했다, 나는 믿는다고도 한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다, 이것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뭔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것은 내가 죄인인 줄을 알지도 못하고 또한 마음을 찢어 애통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기쁨이 아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다스리심, 죄에서 구원하심이 기쁨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죄인인 줄을 아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마음이 찢어져 애통하는 사람이어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유를 알겠죠. 왜 내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오심이 기쁨이 되지 않는가? 그것은 죄를 내가 알지 못하고 죄 때문에 애통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하면은 기쁨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원망이 나오죠. 기쁨이 아닌 것은 기쁨이 아닌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대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내가 죄인인 줄을 알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나는 왜 마음이 찢어지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고민 많이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싶은데 탄식이 안 돼요. 마음이 냉랭해요. 냉랭하고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요. 그렇게 눈물 많은 내가 드라마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어떤 소설을 읽든지 그냥 슬퍼서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요. 왜 찢어지지 않는가? 그것은 사탄에게 매여 있어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까닭입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내 마음속에 슬픔도 애통도 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문제는 비록 우리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이 이 문제를 겪고 있는 겁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친족들, 가족들,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온 동네를 다니시면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실 때에 그 가족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미쳤다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미쳤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너 교회 너무나 빠진 거 아니야? 너 교회 미쳤지?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돈을 주냐? 돈을 주는 곳이라면 사람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찾아갑니다. 밥을 주는 곳이라면 사람들은 즐겁게 가요. 이게 사람들의 가치고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가는 거, 나가서 예배드리는 그것도 열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미쳤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언제 미쳐서 돌아다니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미쳤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후 그 가족들은 세 사람이 되었는데 그 중에 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왜 이렇게 애통하라고 했을까요? 왜? 과거 믿어지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던 자신의 경험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은 탄식 외에 달리 없음을 그가 체험을 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어떻게 죄인들이 손을 깨끗이 해? 어떻게?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을 성결하게 해? 그것은 바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자,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었던 그의 가족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 비로소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문제예요. 애통하고 슬퍼하고 울면 자연스럽게 누가 보이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알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을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멀리하고서 죄를 알 수 있다? No.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 할수록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어둠의 행위들을 알아차릴 수가 없는 겁니다. 몰라요, 몰라. 내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거, 죄를 짓고 있다는 거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또한 죄에 대한 회개 없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가까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뵙고 죄를 알고 죄를 알게 애통하고 탄식한다면 누구든지 야고보처럼 거룩하시고 빛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사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복이죠. 이건 순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는가 할 때에 울라, 슬퍼해라, 애통하라, 울지어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해서 무슨 거창한 일을 하고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 중에 잉태되어 죄 중에 태어나고 죄를 따라 사는 자입니다. 어떻게 죄를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돼요.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죄를 아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죄인의식이 깊어지고 죄인의식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용서가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 감사, 찬양이 더욱 크게 내 마음에서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어 탄식하고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겁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복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애통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가까이 하실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죄사함을 주시고 찢어진 마음을 싸매어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 누가 명령하셨습니까? 회개하라고. 회개하라는 말을 목사님이 자꾸 하는 줄로 알아요. 자꾸 그런 줄 알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회개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알아듣고 있어요. 회개하라는 말은, 그 명령은 누가 하시는가?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누가 죄사함을 주셔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언약이에요. 회개하라 명령하시고 명령을 순종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사함을 주시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성취하신 이 언약입니다. 택하신 백성들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무이한 책무이십니다. 예수님의 하실 일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임금, 우리의 구주로서 하실 일이 죄사함, 회개함과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죄사함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로 죄사함을 주신 후에는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강한 팔로 안으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씻어주셨는데 내가 다시 사탄을 따라갔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강한 팔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전의 탄식보다도 더 크게 탄식을 하고 이전의 슬픔보다도, 이전의 애통함보다도 더욱더 크게 애통해서 다시 하나님 강하신 팔로 되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팔을 벌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팔을 벌리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사탄이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하셨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아예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이 땅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셔요.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하게, 완전하신 것 같이 완전하게 보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은 장래입니다. 장래에 있을 일이에요. 하지만 그 장래를 현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이 지고의 복이고 영광임을 알아차리게 하시고 크게 기뻐하게 하시며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워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을 여기서 살아가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큰 기쁨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가까워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은 더욱 가치가 되시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게 되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 우리의 기쁨, 바로 우리의 천국이 되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스리심과 죄사함은 우리의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큰 기쁨이 돼요. 자, 예수님과 사귐이 없는 남남이라면 예수님으로는 전혀 기쁨이 솟아나지 않는 겁니다. 남남, 예수님과의 남남, 관계를 맺지 못해요. 관계를 맺지. 이런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사랑이 서로 간에 오고 가야 되는데 한쪽에서만 사랑 계속하고 한쪽은 반응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랑은 무슨 사랑? 무슨 사랑? 홀짝사랑? 하여튼 짝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반응을 안 해요. 하나님 짝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짝사랑. 이게 이런 상태로 남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남남으로. 예수님으로 전혀 기쁨이 솟아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 그 안에 머물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남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과 나는 남남입니까? 네. 실제로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거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온통 추억으로 가득해서 예수님만 생각하면 추억이 떠오르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솟아나고 예수님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이런 삶이 내 속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친구 만나면 반갑죠. 오래간만에 친구 만나면 너무 반가워요. 아무개야 잘 있었냐 어떻게 살았냐 막 좋아서 죽어요. 좋아서 죽어. 오랜만에 예수님을 만나도 좋아 죽는 사람이 없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주일날 교회 올 때에 좋아 죽어서 막 예수님 만나러 간다. 오늘 진짜 오래간만에 내가 예수님 만나네. 일주일 만에 만나는 것이니까 얼마나 오래간만이에요. 오랜만에 내가 예수님 만나러 가네 하면서 막 기쁨이 충만하고 기뻐서 발걸음이 가벼워지면서 교회 와야 됩니다. 사랑한다면 자,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좀 될 것입니다.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기뻐하실 리가 없죠. 내가 말하는 거, 행하는 거 모든 것이 다 부패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실 리가 없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뿐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보십시오. 모세의 기도.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아침에도 눈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하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모세가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있고 그로 인하여 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지금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도 그 두려움조차도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분노 중에 계셔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중에 기쁨을 주시겠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살아온 역사가 무엇인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역사 뭔가? 예수님으로 기쁨을 얻으려 한 것은 맞죠? 맞죠? 예수님으로 기쁨 얻으려고 하셨죠? 수많은 물질을 요구하고 이거 주시면 참 기뻐한다 그랬죠. 건강과 만사 형통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기쁨을 구하려고 그렇게 얻었어요. 간구했어요. 이것이 기쁨을 얻는 올바른 길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구 되시려고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원수를 부르신 거예요. 원수를.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이 부르심에 내가 따라갔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르심에 하나님이 기뻐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하는 짓이 이쁘고 기뻐서 부르신 게 아니고 원수입니다. 분노 중에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 그 자체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 속에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사랑,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긍휼, 그 자비, 그 오래 참으심, 그 은혜로 불러주신 겁니다. 불러주셨어요. 친구 되시려고, 벗을 삼으시려고. 제자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면 뒤도 안 바라봐서 따라갔어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랬어요. 야고보와 요한 일손이 모자라서 품꾼까지도 불러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부르시는 예수님을 즉시 따라갔어요. 다 포기하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다 버리고 따라갔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사귀는 절친한 벗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을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고 기뻐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관심이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즉시로 나는 예수님 따라가서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부르셨어. 가봤더니 예수님 안에 머물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씩 다 예수님께서 벗겨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영광을 찬송하게 하고 노래하게 하시더라는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 가보세요. 예수님 안에 가서 예수님 안에 머물러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 하나씩 다 벗겨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친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나는 남남이 아닌가? 예수님과 남남이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살아온 역사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와 은혜이실지라도 예수님을 기뻐하지 못한다면 못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신 까닭이 뭡니까? 나를 왜 찾아왔어요? 돈 주려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회개함을, 죄사함을 주시려고 회개하라고 하신 거고 회개함을 주시면서 죄사함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겸손히 순종했는가? 회개함을 주실 때 회개하고 죄사함을 주실 때 감사하고 이렇게 순종을 했는가? 주님께 나아가 그 긍휼이 많으신 주님 앞에서 세리처럼 가슴을 치고 또 친 일이 있는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시며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높여주셨으니 그 세리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죄사함을 받아본 사람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얼마나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가를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을 때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으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가슴을 치고 친 만큼 기쁨과 영광은 더 깊고 더 큰 겁니다. 반대로 매일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매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다는 게 돈 없어서 가슴을 치고 억울해서 가슴을 치고 분해서 가슴을 치고 이를 갈고 도대체 언제 예수님이 기쁨이겠습니까? 언제? 돈 없어서 우리는 슬퍼하잖아요. 돈 없어서 우리는 애통하잖아요. 돈 없어서 우리는 울어요. 울어. 언제 예수님으로 기뻐하겠냐고요? 언제? 생각해 봅시다.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영생, 곧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려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나를 신부로 여기시고 당신께로 오라 하시는 겁니다. 다만 욕심과 탐심과 탐욕을 버리고 나는 오라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욕심과 탐심과 탐욕을 버린 적이 있는가? 왜 우리가 예수님으로 기뻐할 수 없는가? 오라고 했어, 오라고. 오라고 했어요. 하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경험시키시려고, 체험케 하시려고 오라고 했어요. 근데 올 때는 그냥 와서는 안 되는 거니까. 네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탐심과 탐욕을 버리고 오라고 하신 겁니다. 그걸 버리고 와야 예수님께 올 수도 있고 예수님을 들을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부자,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버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욕심을 버리면 죽는 줄 알아요. 안 죽는데, 그게 사는 길인데 탐심과 탐욕을 버리면 나 못 살고 나 죽고 이제 내 인생 끝나는 줄로 알아요. 그게 사는 길인데, 어떤 부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어요. 영생 얻는 것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가 가상하여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사람은 딱 한 가지가 부족해요. 우리는 몇 가지가 부족하겠습니까? 우리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 오는 것, 이게 부족해요. 그동안 율법으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겠어요. 영생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어떻게든지 선을 행하고 어떻게든지 천사처럼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을 겁니다. 그것으로 안 돼요. 예수님께 와야 돼요. 예수님께 와야 되는데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한 가지, 욕심, 탐심, 탐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욕심, 탐심, 탐욕을 다 버리도록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부자로 사는 것보다도 영생을 얻는 것이 100배, 1000배, 10,000배 그게 행복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 부자는 영생을 얻고 싶었지만 욕심만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 욕심도 가지고 영생도 가지고 두 가지 다 가지면 좋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은 까닭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탐심, 욕심, 탐욕에 붙들린 사람은 예수님께 가지도 못하고 예수님 말씀도 기쁨 없이 들어요. 근심으로 받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려고 탐욕을 버린 적이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에 방해가 되는 욕심을 버린 적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기뻐할 수 없는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버려야 될 것이 욕심 한 가지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수천 수만 가지가 된다고요. 나를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회개로 순종을 하십시다. 예수님과 하나 되고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쁨을 하나하나 채워주시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을 주시고 이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구원,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재산이 되고 풍요가 되고 충만한 삶으로 기쁨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